영국에 있는 한 대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인생의 미래를 어디에다 투자할고 또 헌신할까 하다가 학교 설립에 대한 큰 뜻을 품고 미국으로 갔어요. 결국은 세상의 미래는 지도자에 달려져 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 또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학교를 설립했어요. 미국에는 최초의 학교, 최초의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분이 대학을 설립하면서 이 설립 취지를 이렇게 글로 적어놨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 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진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원래 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학교가 지금은 확장되고 커져서 지금은 세계적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이 설립자의 얼굴이 저기 있는데 저분의 이름이 존 하버드예요.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학교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세계 인류 대학이 됐어요. 반기문 유엔 총장이 저 학교 출신이고 오바마 저 학교 출신이고 조지 부시 저 학교 출신이고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은 저 학교 출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작은 헌신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700파운드 그리고 책 300권 이걸 기증하고 헌신하면서 지도자를 키운 거예요. 지금은 역사가 400년 흘러가면서 세계적 유명한 지도자가 저 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작은 헌신 수고 마치 오병이어를 들이듯이 자기 인생 작은 것들은 하나님은 저분의 손 위에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수많은 지도자 지금도 끊임없이 저 학교에서 배출되고 나라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은 앞서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개인과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연이어서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진정한 지도자의 모델 되시는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먼저 이 본문을 먼저 읽지 않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그 사람의 리더십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이 신약에 4가지 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다른 인물입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다스렸던 이 왕. 이 사람은 유아 살해를 명령해서 수많은 아이가 죽였던 그 인물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롯 아그리빠.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그 인물입니다. 이세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인물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인물입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리더십은 어떤가, 이 사람은 성품은 마음은 어떤지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마음, 그의 속내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지나친 그 모습이 있어요. 과한 모습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어떤 과한 모습인가? 3가지 측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과욕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남의 집 아내인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욕심이 지나도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면서 같이 살면 되는데 아내 발로 차고 남의 여자 데려다가 아내 삼아요. 이런 못된, 이게 왕이에요. 두 번째 모습 보면은 과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6절 7절에
헤롯이 자기 이제 생일 잔치 때 연회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혼장비를 해요. 잔치 자리니까 이 헤롯의 딸이 와서 춤을 춰요. 감정이 흥분돼요. 그 가운데서 말을 꺼내요. 어떤 말을 꺼내는가? 7절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원하는 것 말만 해라. 다 주겠다. 이게 헤롯의 딸의 이게 한 말이에요. 절대 능력자처럼, 마치 신처럼.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날의 절반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얼마나 자신을 과신하는지 그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과도한 모습이 나타나요. 도가 지나쳐요. 어떤 도인가? 세례를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절 말씀. 왕의 근심 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앉은 사람들 때문에 추라 명하라고. 여러분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나요?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명령해서 죽이도록 해요. 도가 지나쳐요. 선을 넘어요. 과욕이요, 과신이요, 과도요. 이게 헤롯의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은 그의 리더십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어떤 모습인가? 그 첫 번째가요, 강함에서 약함으로. 강한 것 같은데 속빈 강조 같은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두려움 떠는 모습이 있어요.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이려고 했어요, 세례론을. 그런데 못 죽여요. 누구 눈치 봐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백성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떠는 모습을 등장해요. 얼마나 속이 허한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 이 사람 속에 있어요. 이 본문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동각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요. 그 소문이 이 헤롯의 귀까지 들려가요. 근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의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했는 건데 자기 귀에 들을 때 어떻게 된가? 세례는 죽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책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해보세요. 그런 작은 얘기만 들려도 양심이 찔려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한 행동을 보고 이 헤롯의 느낌은 뭔가? 세례요한이다. 얼마나 눌려 사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허풍에서 무능으로 이런 리더십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뜻인가? 여기 7절, 9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맹세했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입만 열라.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뭘 요청하려고 물어봤더니 세례는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때 반응 보십시오. 9절 말씀. 왕이 근심하나. 왕이 어땠다고요? 근심해요. 실언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허풍쟁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왕감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뭐라고 부르는가?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교활해요. 악랄해요. 간교해요. 그런 인물이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나라를 선정을 베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런 인물, 이런 성품 가지고 리더십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런 리더십, 추종자가 있었는지.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에게 그를 두려워했다. 모든 무리는 다 등 돌렸어요. 백성도 이 사람 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백성들도 다 등 돌렸어요. 여러분 이런 리더 누가 따르겠어요? 남의 애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데 함부로 실현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이 지도자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 어떤지.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해 관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은요 개인적으로 터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속량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어떤 지금 현황인지. 그러면서 아픈 사람은 고쳐주셔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동정심이 가득해요. 얼마나 마음이 따스한지. 헤롯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중심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이타적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두 번째는 섬김의 이 마음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날이 젊으면서 빈들에서 마음이 참 힘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저녁 때 밥 먹어야 된대. 밥 먹으러 가지 않고 그냥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냥 예수님 말씀 드려가지고 이제 각자 좀 돌려보내라고. 자기들 알아서 자기 돈 내고 밥 사 먹으라고. 그 말 좀 한마디 해주시라고. 이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돕고 섬기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기록했어요. 그 중에 빌립 제자 가운데 하나. 이 빌립의 특징은요 수리 능력이 뛰어나요. 척 보면 벌써 몇 인분, 돈은 얼마 딱 계산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숫자로 딱 등장했어요. 기록을 남겼어요.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노동자 200일분의 그 돈이 필요하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또 다른 제자 안드레 군중에서 찾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게 있냐고 확인해 봤더니 한 아이가 들고 있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때 안드레 똑같았어요. 이걸로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돌려보내야 돼요. 한결같이 제자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돌려보내지 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내가 책임지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손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이 작은 지극히 한 사람 어린 나이에 식사 한 끼인데 예수님이 이 음식을 가지고 하늘 향해서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나눠줘요. 한 사람, 2사람 받아 먹는데 모든 앉은 사람이 다 배가 부를 정도로 포마가 가득 정도로 배불리 먹고도 남아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요약해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리더십 특징. 최악에서 최상으로. 예수님의 리더십 특징은 최악에서 최상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보십시오. 15절. 빈들입니다. 때가 어둡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예수님 괜히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많은 사람 먹여 살리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빈들 저녁 무렵. 이 상황이에요. 우리는 되게 무슨 일 할 때 주어진 여건이 열악하면은 마음을 접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단정을 지어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분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200만 명. 어림짐작으로 200만 명.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들이 노동해서 자급자족해서 식사 문제 해결했다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 곁에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도 안 된대요. 못한대요. 예수님 당신마저도 무능해요.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저 곁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먹였다. 이 물이 먹이는 거 식은죽 먹기다.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최상의 결과를 지금 도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분의 일화를 들었는데 이분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형사원인데 미주의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미주 지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평소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그 가족들이 언제 너 교회 나갈 거냐 하니까 나는 해외 나가면 그때부터 교회 나갈 거다. 입버릇 좀 했대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해외로 발령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특별한 은총을 입히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만들어요. 이 목사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름에도 교회에서는 수련을 참석해야 돼요. 직장 다녀도. 휴가를 냈고 수련을 참석할 정도로. 수련은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보냈는데 목이 쉬어서 휴가를 끝내고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한국에서 부사장님이 미주지사 방문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그걸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근데 브리핑하는데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산에 생각할 때 지금 평사원이 휴가 보내줬는데 목이 쉬어서 왔어요. 그 목소리로 브리핑을 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회사 내 애사심이 없는 사람. 결국은 밉보였어요. 그리고 이 부산 작정을 하고 넌 내 손에서 자르겠다. 이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인데 반전을 일으켰어요. 갑작스럽게 부사장이라 부회장이 미주지사를 방문했어요. 이 미주지사의 직원들을 1대1로 인터뷰를 했어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지금 미주 이 시장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 결국 1대1로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촌철살인에 질문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번뜩이는 지혜. 이 부의장이 탐복을 해요. 그리고 예정에 없던 시간을 더 늘려서 식사도 하고 꽤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인사 담당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특진시켜라. 지금 부사장은 잘리겠다는데 부의장이 와서 특진시켜요. 차장으로 승진해요. 이번에는 스토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일은 철저하게 성수해요. 이제 회사에서 일 잘하고 소문나고 회사에 기여를 하니까 중요한 한 파트에 책임자로 또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회사에 이 사업부가 매출이 2013년에 40조였대요. 여러분 40조 기억나나요? 감이 잡혀요? 40조의 이 회사 규모였는데 이 분야의 책임자로 무선 사업, 핸드폰 사업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회사의 중역들이 모이는데 하도 바쁘니까 주로 주일날 모였대요. 그런데 이분은 철떡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거예요. 오늘 보니까 회의 자리에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사장한테 물었어요. 왜 이 책임자 담당자 이 자리에 안 나타났냐. 근데 그때 이 사장이 아주 명쾌한 답변했대요. 네, 지금 그 실장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랬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수긍했고 받아들였대요. 결국 그 책임을 맡아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해에 이 40조가 120조의 매출을 얻었대요. 3배 넘는 순 매출만 26조. 지금까지 그 기록을 깬 적이 없대요. 2023년 10년 동안 그 회사에 삼성의 갤럭시 사업의 책임자를 맡아서 이 일을 했는데 지금도 그 기록은 못 깬대요. 순 매출만 26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잘릴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오히려 승진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 인생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아주 삼성의 신화를 읽은 그런 인물을 쓴 그 시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전의 주인공이에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주님 앞에는 그런 일 없어요. 주님 손에 넘겨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은 나타나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광야 길을 내신 분, 사막 강을 내신 분,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궁핍에서 풍요로. 궁핍에서 풍요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겠어요. 이걸로 아무것도 못한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놀란 기적을 해요.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빈궁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풍요가 창출되어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풍요로우신 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능히 채우고도 남아있는 분, 그 하나님이라 표현하세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도 따뜻해요. 능력도 있으셔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며 예수님 곁을 따라다녀요. 저는 이 13절의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의 예수님이 이렇게 추종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한국교회 지금도 예수 만나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오는가?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예수님 죽으셨나? 성경의 약속은 이 성경에 나타난 얘기는 소설 얘기인가? 실화가 아닌 그냥 가짜로 지어낸 얘기인가? 그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 말씀을 계속 되뇌게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 왜 사람들 교회 안 오냐? 필요를 채워주라. 사람들 필요가 있는 데 모이게 된다. 필요를 채운 일에 힘써봐라. 그럼 사람들 몰려온다. 사람들 배고파요. 밥 때 되면 밥 먹으러 가요. 전도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 지금 저 부산에 한 교회가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진짜 주목받고 있어요. 이 교회는 1년에 처음 믿는 초신자들 1000명이 세례받아요. 어촌이에요. 깡촌이었었어요. 이 목회자가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20명이었어요. 그 교회는 기껏해야 동네 주민들이 인원이 200명,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리 전도하자. 예수님은 교회 세우신 목적 전도한다고 했다. 전도하러 가자. 선사를 치면서 우리 이 동네는 전도 안 돼요. 이 어촌 동네에 사람들이 세요. 데리고 나갔어요. 가서 전도한 지 3개월 만에 교인이 100명으로 늘어나요. 조금 후에 300명, 조금 후에 1000명, 지금은 3000명이 넘어요. 전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 교회는 장로 되려면 100명씩 전도해야 돼요. 한 해 100명. 어떤 한 장로님은 이 교회는 또 주보에다가 장로들 전도 현황을 적어놔요. 예배 때 주보 보니까 한 장로님이 3명 전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대요. 왜 3명 전도했냐고. 예배 끝나고 고민했대요.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있대요. 봤더니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감을 구하려고 있더래요. 그분이 다가가서 오늘 일당 내가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수십 명이 교회에 왔대요. 무슨 뜻이에요? 맘만 먹으면 사람 온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사람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를 많고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주님 옆에 두고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교회 가운데서 참 도전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이 교회는요 공휴일 빼놓고 1년 12달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그것도 무료로. 1년 12달 교회에 와서 무료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 발걸음 끊이지 않아요. 예배 때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그런데 밥도 맛있게 해요. 그것도 공짜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참 쉽지 않죠? 가장 쉽게 말문 연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우리 교회 공짜다. 가서 밥 먹자. 밥 먹자면 누구든지 와요. 그것도 공짜고.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참 간절해요. 처음엔 부담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돼요. 밥 한 끼 제공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천국의 상급이 기록돼요. 작은 식사 한 끼 섬기는 이 서빙의 손길 위에 영혼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부담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한편의 설교를 끝나지 않고 오병이의 정신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병이의 사역을 하면 좋겠다. 정말 한번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 손 안 들 때 주님 우리 한계입니다. 작은 것 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적은 나타나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진짜 신뢰하고 순종하면 나면은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이 교회 차고 넘칠 거예요. 사람들 인산이 이래줄 만큼 세상에 이런 교회 어딨나? 밥도 맛있고 사람도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교회가 어딨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꿈을 꿔요. 일주일에 2번 전도 나가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공원, 우리 오장로님은 저 우리 교회 거라고 10,000평이 넘는 거 8만 튀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씨는 보너스 선물이에요. 저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요. 그냥 스치고 지나는 인물로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고 영혼의 관점 가지고 보면은요,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저 가까이 있는 이웃들, 저들의 작은 피로 채워주면 돼요. 우리 교회 공짜다, 밥. 식사하러 오세요. 그렇게 시작해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1층 도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백화점 갔는데 이 백화점에 지하에 보니까 엄청난 홀인데 탁구대가 여러 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탁구 돈 안 받아요. 공짜예요. 여러분, 고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도 안 냈는데 탁구 치는 걸로 끝나겠어요? 탁구 치다 보면은 목이 말라요. 그럼 카페 가서 음료 마셔요. 그럼 그걸로 끝나겠어요? 쇼핑 돌아요. 아이쇼핑. 아이쇼핑이 끝나나요? 지갑 열어요. 고차원적인 마케팅이에요. 세상에 장사를 위해서,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 생명 구원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이들 창출하면서 몸을 치고 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탁구대 다시 1층에 내려오고
언제든지 와서 탁구 치고, 탁구 치는 끝나고, 탁구 치다 보면 또 애들 출출하니까 컵라면 언제든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온수통 하나 마련해놓고 자기 발로 와요. 조금 생각 달리하면 얼마든지 이 좋은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제집 드나듯이 올 수 있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저 공원 가보세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농구하고 풋살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도 방법은 애들 안 먹히 들어가요. 애들이 무슨 소금 받아요? 어른들은 잘 받아요. 티슈숍으로 애들 잘 받나요? 별로 관심 없어요. 애들은 어디에 관심 있나? 먹을 거예요. 우리 교회 주관으로 풋살 경기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해요. 상반기는 풋살 경기.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애들이 축구 좋아하는 애들 떼거지로 몰려와요. 상금 걸고, 상금 주지, 애들 간식 주지. 동네 잔치를 열어줘요. 5월 5일 어린이날 어디 가기 힘들어요. 인산이 내리기 때문에. 올해 5월 5일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하루 앞당겨서 5월 4일 날. 둔배이 공원에서 놀이 축제를 열어줘요. 애들 선물도 주고. 그럼 엄마들 입소문 나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조그만 관심 가지면 돼요. 조그만 아이디어를 가지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진짜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나?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혈안이 되는데 진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려는 그 태도는 있나? 지금 전도 안 된다? 한국교회 문 닫는다? 아니에요. 저는 앞서가는 교회들, 좀 괜찮은 교회들 계속 리서치해요. 저기는 왜 잘 되는가? 내가 배울 게 뭔가? 계속 공부해요. 좋은 거 있으면 적용하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기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가? 아무런 기적은 왜 안 일어나는가? 다른 데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곁에 두고도 예수님 무능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탓하지 않으셔요. 그거 날 손에 넘겨줘라. 기적은 내 손에 일어난다. 너는 그냥 구경만 하라. 심부름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의 정신을 갖고 사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보면 앞에 등장하는 헤롯, 그는 생일 잔치에 자기 배만 불렸던 사람이에요. 산해진미 가득한 그 현장, 자기 배만 불렸던 그 인물, 과욕, 과신, 과도, 못된 리더십, 따르는 사람의 추종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섬겨요. 책임을 져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만 품으면 주님이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